하나님의 자녀들 아름다운 노래로 주가 하신 사업을 노래하며 나가세. 우리 하나님 계신 그곳은 우리 조상의 기뻐하시는 좋은 일로만 따라 나가면 기쁨 충만하겠네. 우리 대장 예수님 우리 곁에 계시니 겁을 내지 말고서 천성 향해 나가세. 우리 하나님 계신 그곳은 우리 조상의 기뻐하시는 좋은 일로만 따라 나가면 기쁨 충만하겠네. 안녕하십니까.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11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돌박 같은 사람,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 가시밭 같은 사람, 옥토 같은 사람, 우리의 마음밭이 이런 네 종류가 있다고 예수님이 비유로 들었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이 꾸민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씨를 뿌리는데 씨를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손가락으로 놓는 게 아니고 이렇게 흩어서 비로 뿌리듯이 이렇게 뿌리는데 그 씨 중에 몇 가지가 돌밭에 떨어지는 씨가 있고 길가에 떨어지는 씨가 있고 가시밭에 떨어지는 씨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돌밭은 햇빛이 나오면 말라서 죽어버려요. 금방 씨가. 길가는 새들이 쪼아 먹어버리고 가시밭은 조금 자라다가 가시 때문에 자라지를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옥토 같은 마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제가 어느 책을 읽어보니까 이와 비슷하게 유대인들이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랍비들 있잖아요. 그 랍비란 말은 원래 말 그대로 지게하면 나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나의 주인. 근데 이제 교사를 성경 가르치는 교사를 나의 주인이라 그랬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당시에는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를 대단히 존경했죠.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한다는 것은 굉장한 은사였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도 사실 랍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랍비라는 것을 증명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성질에서 사람들한테 가르쳤잖아요. 그건 뭐냐면 아무나 성질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해박한 지식이 있었는데 그 당시 성경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소위 구약 성경, 정확하게는 옛 유언, 이게 신약 말고 구약 성경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여기 랍비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네 가지 종류의 마음밭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네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참 이걸 보고 제가 굉장히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스펀지 같은 사람이다. 스펀지. 모든 것을 그대로 빨아들인다. 스펀지는 깨끗한 물이든 더러운 물이든 무조건 빨아들이잖아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깨끗한 물만 빨아들이고 더러운 물은 안 빨아들여야 되는데 스펀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무조건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이프 같은 사람인데 파이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내보내는 거. 그냥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돌아서면 제로예요, 제로. 이런 파이프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원래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죠. 그 다음에 앞잡기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앞잡기. 그 꽉 짜는 거 있잖아요. 이 앞잡기는 뭐냐면 찌꺼기는 보존하고 포도주를 내보낸다. 다시 말하면 그 찌꺼기는 보존하고 알맹이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은 내보내 버리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이 설교 들을 때 안 좋은 것만 마음에 남고 조금 실수한 거 부족한 부분만 마음에 남고 좋은 거는 내버려 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받아들이고 그걸 은혜롭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삐딱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앞잡기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채라는 것은 걸러내는 거잖아요. 쭉정이는 제거하고 고운 가루를 보존한다. 다시 말하면 시골에서 사는 사람은 다 알겠지만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시골에서 그 채질을 해봤는데 이 채질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처음 하는 사람들은. 이 채를 잘하면 쭉정이는 자동으로 바깥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알맹이 곡식이라든지 좋은 것은 안쪽으로 남죠. 이 채와 같은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죠. 마음이.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이 말씀을 가리키고 들을 때 사람인지라 실수하고 부족하고 조금 뭐랄까 흠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쭉쟁이 같은 것은 제거해버리고 고운 가루 좋은 것만 보존하고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야 이거 진짜 너무너무 적절한 비유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나는 말씀이 이제 그 노만 그룹 책에는 없지만은 제가 이제 이 구절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가서 30장 4절 주님께로 노래하라 오 그분의 것에 속한 너희 성도들아 그리고 그분의 거룩함의 기억에 감사드리라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5절이 이제 은혜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분노는 단지 순간을 견디기 때문이니 그분의 호의 안에는 생명이 있다. 울음이 밤 동안 견딜 수는 있으나 즐거움이 아침에 온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거 잘 보여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의 분노는 단지 순간을 견디기 때문이니 그리고 여기 세미콜론을 딱 찍어놨죠. 여러분 점 2개 찍어놨죠. 이 세미콜론 찍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 말에 대해서 그분의 호의 안에는 생명이 있다. 이 말을 좀 더 이제 이 말이 갖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가 무엇이라는 것을 지금 두 번째 절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점 2개만 있죠. 아까는 세미콜론인데 여기는 그냥 콜론이잖아요. 셈이란 말은 절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 2개의 절반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 이 세미콜론이에요. 그 그분의 호의 안에는 생명이 있다 했는데 여기서 콜론 찍어놓고 울음이 밤 동안 견딜 수는 있으나 즐거움이 아침에 온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 이 말을 좀 더 이제 뭐랄까 다른 각도에서 그냥 풀어서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킹제임스 볼 때 이런 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콜론, 세미콜론 이런 피리어드 이런 걸 갖다가 무시하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의 분노는 단지 순간을 견디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뭐냐면 그분의 분노가 영원히 가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가면 우리는 다 지옥 가야지. 순간을 견디다 이 말은 뭐냐면 단지 잠깐 한단 말이야. 잠깐. 그 다음에 그분의 호의 안에는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분노가 사그러들으니까 뭐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곧 생명이 있다는 거죠. 울음이 밤 동안 견딜 수는 있으나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밤새 울 수는 있어. 그러나 아침이 되면 즐거움이 아침에 온다. 아침이 되면 즐거움이 찾아온다는 거죠. 야, 이걸 보고서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채와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결국은 그 말씀이 처음에는 나에게 불편하고 거끄럽고 좀 뭐랄까요? 좀 마음에 어떤 충격이 오지만은 결국은 그것이 내 안에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 되고 뼈와 살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의 삶은 친구에게 보여주는 성경책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내가 친구들에게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친구들에게 성경책으로서 보여주고 있는가? 내 삶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서의 그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걸 생각할 때 저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걸어다니는 성경책이 돼야 돼요. 걸어다니는 성경책이 된다는 말은 무슨 지식이 많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정말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정말로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라는 찬송가 가사처럼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생각할 때 저도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유교 사상 있잖아요. 동양의 유교 사상에서는 그 우주에는 많은 원소가 있잖아요. 제가 기억을 다 못하겠는데, 몇 년 전에 바둑, 우리나라 바둑에 잘 두는 이 누구죠? 바둑 구단에 있었잖아요. 그분이 AI 바둑하고 AI 컴퓨터하고 바둑을 둘 때, 그 원소 얘기가 나왔는데, 이 우주의 원소보다도 더 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 것이 바둑이라는 거예요. 바둑. 제가 기억을 정확히 못하는데 어디 적어놨는데 잊어버렸습니다만은, 하여튼 수십억 수백억 개가 아니라 경도 넣고 아니 10에 내 기억으로 4배 26승인가 27승인가 하여튼 굉장한 겁니다. 그건 뭐냐면 바둑의 경우의 수가 이런 경우가 있고 저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만큼 복잡하다는 거예요. 바둑이란 것이. 그런데 이 유교에서는 우주의 원소를, 많은 원소 중에 그것을 10가지로 함축을 시켰다는 거예요. 유교에서는 하늘, 땅, 사람, 양, 금속, 나무, 물, 불, 흙 이렇게 10가지 원소로 딱 함축을 시켜서 사람들에게 어떤 사상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 중에서 금속, 나무, 물, 불, 흙 이 5가지를 가지고 오행설이라고 했잖아요. 저한테도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오행론이라고 폐에는 무슨 음식이 좋고 간에는 무슨 음식이 있고 위에는 무슨 음식이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봄에는 뭐가 좋고 여름에는 뭐가 좋고 이런 거. 그 오행설 이것이 전혀 근거 없는 말은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인체의 생김새와 음식의 생김새와 서로 상호 연관성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오행설을 가지고 오행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신화와 종교와 내지 절대화를 시켜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가 같은 것도 굉장히 건강상으로는 좋은 거거든요. 근데 요가라는 사람들이 다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 범신론에 연결되어 있어요. 범신론. 자기들이 특도로 했다는 거야. 자기들이 자기 힘으로 병을 고치고 자기 힘으로 인생의 마음의 불안과 그런 것들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가를 보면 결국 뭐냐면 범신론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종교화 시키니까 그게 문제죠. 한마디로 혼죄인 거죠, 그게. 이들은 창조자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범신론적 하늘을 숭배하는 사탄적 이론이다. 오행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결국은 이것이 마치 진리가 되고 뭐가 있는 것 같지만은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단지 육체를 위해서 잠시간의 어떤 건강을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은 결국은 창조주의 하나님,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잠깐 적어봤습니다. 우리가 저편 그러면 일본이잖아요. 일본으로 저편이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근데 저편이 이 소문자로 쓰이면 757, 7기, 일본제 도자기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영어 사전에 보면. 그 다음에 차이나가 중국말이 중국이죠. 중국. 근데 차이나가 소문자로 쓰면 고령토, 자기, 그 다음에 또 자기 그릇 있잖아요. 도자기.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형용사로는 중국산 이런 뜻이 있는데 왜 내가 이런 얘기냐면 어떤 단어가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드 같은 것도 대문자로 쓰면 하나님이지만 소문자로 쓰면 그냥 신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로드 같은 것도 대문자로 쓰면 주님이지만 소문자로 쓰면 주인이 되잖아요. 주인.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나의 실체는 뭐냐. 내 속의 실체. 내 속의 실체 겉으로 보이는 나 말고 내 속에 있는 숨겨진 생명, 숨겨진 영이 어떤 영이고 어떤 생명이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나는 무엇이 내 속에 숨겨져 있는가. 자 봅시다. 골로새 3장 3절. 왜냐하면 여러분은 죽어있고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님과 함께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 주는 거예요. 숨겨져 있다. 숨겨져 있다. 여러분은 죽어 있다는 거예요. 과거가 죽은 게 아니라 현재 죽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과 함께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숨겨진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과 함께 숨겨져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다 숨겨져 있어요. 겉으로는 거룩하고 믿는 것 같고 믿음 좋은 것 같고 뭐 영적인 것 같고 하지만은 그 속에 어떤 것이 숨겨 있단 말이에요. 탐욕, 명예욕 등등 이 세속적인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 자존심, 체면, 자기 인기, 뭐 자기 자랑,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어떤 그 야망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다 죽어야 됩니다. 이거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생명이 숨겨져 있는 게 아니죠. 죽어있는 사람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있는 사람은, 이거 여기서 죽어있다는 말은 뭐냐면 자아가 죽었다. 옛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옛사람이 죽은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숨겨져 있는 생명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소용없어. 교회 아무리 많이 다니고 성경 많이 알고 뭐 기도 하루에 5시간 내고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골로새 3장 3절과 이제 4절, 그 다음에 4절 봅시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는 여러분도 영광 안에서 그분과 함께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생명이 나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자체가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숨겨져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님 그 자신이 나의 생명이라는 거죠. 내 생명이 따로 있고 그리스도 생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니 꼴은 나,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따로 노는 것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대로 내가 그리스도냐 그렇겠죠. 그 생명이 같다는 거예요. 생명이 같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서의 내가 무슨 뭐 어떤 뭐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숨겨져 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휴거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교회당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늘 강조하지만은 이 골로새에 있는 말하고 갈라디아 2장 20절하고 너무나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이 뭐냐면 나는 여기 3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은 죽어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숨겨져 있다. 이것도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골로새 3장 3절 4절하고 갈라디아 2장 20절하고 가장 밀접하게 이게 연결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뭐 하나의 말씀은 다 연결되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신다. 이 말이 뭐냐? 주님과 함께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생명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육체 안에서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사는 그 삶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에서 살고 있는데 그분께서는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자신을 주었습니다. 아들의 믿음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아들을 믿는 믿음 그러나죠. 개혁성경에. 그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아들을 믿는 믿음하고 아들의 믿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자기가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단 말이에요.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아들의 믿음.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거고,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고, 내 의지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의지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로만 그랩이 설명을 이렇게 놨죠. 이 부분은 이제 로만 그랩이 해놓은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인격으로서 움직이고 의지를 갖고 행동하지만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영을 가진 존재로서 지음받은 대로, 즉 인격으로서 인격이신 하나님을 담아내고서 드러내는 자로 살기를 거절하는 것은 단지 거절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영을 담아내고 드러내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은 자기를 중심으로 삼는 사탄적인 영이요 하나님의 원수의 영입니다. 이렇게 써놨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앞에서 말한 말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님인데
그러면 그리스도님을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은 특징이 뭐냐? 영을 가진 존재로서 지음받은 대로, 즉 인격으로서 인격이신 하나님을 담아내고서 그 다음에 드러내는 자로 살기를 원해야 되는데, 살기를 거절하는 것은 단지 거절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담아내고서 그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거 가짜라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가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내가 그랬잖아요. 구제를 왜 하나님께서 강조하냐면, 구제한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생명의 넘침을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는 그 방법의 하나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자세지, 그러지 않고 나 하면 그 사람은 또 다른 영을 담아내고 드러내기를 시작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사람은 누구나 내 속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나가. 그건 자연적으로 나오게 됐어요.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삼는 사탄적인 영이요. 그러니까 자중심적인 사람은 그 사탄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 우리 자식. 이웃을 향해서는 전혀 손을 벌리지를 못하는 사람들.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원수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6장을 보면서 이번에 딱 해결된 것이, 하나님과 만몬을 섬기는 사람이 누구냐? 불신자가 아니에요. 불신자는 하나님을 안 섬겨요. 신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사랑을 베풀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 만몬을 섬긴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만몬도 섬긴다 이 말이에요. 결론은 뭐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여러분이 교리 아무리 얘기하고 삼일체가 어떻고 무슨 종말론이 어떻고 구원관이 어떻고 교회관이 어떻고 떠들어봤자 이웃을 향해서 내 물질을 내놓지 못한다면 절대로 그거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이거는 내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보세요. 사복음서 보세요. 사도행전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제를 얼마나 기이하게 보는지. 세상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착한 일을 하고 구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뻐하십니다. 물론 그거 갖고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은 일단은 세상적인 복을 받아요. 그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이웃을 향해서 손을 내밀지 못한다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거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그 역대상 1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거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또한 분하냐와 야하지엘 직무자라는 것은 이제 우리 개성기는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계약의 상자 앞에서 계속적으로 나팔들을 가지고 소리를 만들었다 그랬죠. 근데 여기 야하지라는 단어가 이 사람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보는 자는 하나님이 보시는 자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헬라어에 보면 함께라는 단어가 많이 나는데, 프로스라는 그 함께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걸 함께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갖고 있냐면 향하여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향하여.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날 향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날 향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은 보지. 근데 여기서 날 향해서 본다는 말은 뭐냐면 나와 함께한다. 다시 말하면 나를 지키고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 어떤 사람들은 지킨다 그러니까 망하지도 않고 교통사고도 안 나고 병도 안 들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날 향하여 있다, 날 지킨다는 거와 나와 함께 한다는 말은 아프지도 않고 병도 안 들고 망하지도 않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나를 온전히 선택된 백성으로서 보고 계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그분 안에서 이해가 되지 않고 안이어가 된 까닭이며, 그분의 기쁘신 뜻 가운데가 아니라 그분의 진노 가운데, 그분의 빛 가운데가 아니라 어두운 가운데, 그분의 긍휼 가운데가 아니라 그분의 심판 가운데 처하게 된 까닭입니다. 왜?
왜 심판 가운데 처합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삼는 사탄적인 영을 갖고 있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영을 갖고 있으니 당연히 진노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고 심판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기적인 삶, 자아중심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있죠?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가짜입니다. 목사들도 보면 내 교회 우리 교회 하고 마치 무슨 뭐 자기 교회가 무슨 뭐 자기 뭐 구멍가게나 되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은 전부 가짜예요. 여러분 교회관이 다 잘못됐어요. 저는 교회관이 올바르게 바뀐 목사를 만나보지를 못했다니까.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장로교 감리교가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사람이 만든 조직체예요. 조직체. 교회란 뭐냐? 부름받은 자들, 택함 받은 자들이 교회단 말이에요. 그 택함 받은 자들이 내 교회가 있고 네 교회가 있고 내 성도가 있고 어디가 있고 네 성도가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다 하나님의 교회지. 우주적인 교회단 말이에요. 우주적인 교회. 그래서 어느 목회자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영락교회, 뭐 사랑의 교회. 제목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100% 동의합니다. 그러기 어디가, 영락교회가 어디 있고 사랑의 교회가 어디 갔냐는 거예요. 정확하게 뭐냐? 서울시 강남 무승구에 있는 그 동네 이름을 따서, 그래서 성경처럼 고린도교회면 고린도교회, 에베소교회면 에베소교회, 동네 이름을 따서 얘기해야지. 에베소라는 동네에 있는 교회단 말이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냐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름을,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말에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은 뭐냐면 고린도라고 지역에 고린도라는 그 동네에 살고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 이 말이에요. 그게 교회라니까. 지금 건물을 보고 교회라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왜곡되어 있단 말이에요. 교회관이. 제가 옛날에 교회란 무엇인가 설명했는데 보충 설명하려고 지금 작업을 다 해놨는데 그걸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만은, 교회관이 잘못되면요 이 신앙생활이 한마디로 종교생활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푸닥거리 생활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는 목사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장로 중심으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지체들이 다 중심이 되는 거예요. 단지 은사에 따라서 그 사람의 역할이 다른다는 것 뿐이지. 뭐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그분 안에서 예이고 그분 안에서 아멘이니. 이건 킹제임스 성경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그분 안에서 예이고 그분 안에서 아멘이다. 우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에게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그분 안에서 예스예요. 예스. 노가 없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아멘이다. 아멘이란 말은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북한식으로 말하면 접수합니다. 이 아멘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에이멘 그랬잖아요. 그건 다 잘못된 발음입니다. 정확하게 아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영어에 쓰는 그 영어적인 용어들과 그 발음이 잘못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뭐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거 다 엉터리예요.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예수스 크리스트 정확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뭐 그건 그렇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에게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 의해서. 그래서 그분 안에서는 다 예의야.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그분 안에서 아멘이에요. 우리는 그분 안에서 예와 아멘이 있어야 되지, 아니요가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개야 너 가난하게 살아라 그러면 예 아멘 해야지. 아니요 난 가난 싫어요. 하나님 딴 거 다 몰라도 가난만큼은 싫어요. 나 죽어도 싫어요. 그 사람은 지금 그분의 약속, 그분의 어떤 주권 앞에서 지금 반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 이거 개성경 일이 돼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그냥 번역하는 이제 그 말하면 엉터리 번역이고, 그 내가 참고하라고 여러분 앞에 적어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보고 너는 평생 장애자로 살아라고 하면 아멘. 너는 평생
땅을 파면서 살아가면 아멘.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너는 평생 거지처럼 살아가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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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이라니까.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는 건 뭐예요? 풍요와 다산의 신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풍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건강하고 돈 잘 벌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냐고. 아주 교회에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기가 따갑도록 것이 장로고라는 사람이 교회 대표자가 기도한다는 것이 키크된다는 소리가 레파토리 항상 똑같대요. 안지나서나 복을 받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냐고 뭐 참 한심한 거야 한심해. 그 무당 푸닥거리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뭐 하나님 앞에 기도가 그런 기도가 있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음받은 원래의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원래 우리의 시도가 뭐냐 이거예요. 원래 우리의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는 원래의 존재의 그 모습이 무엇이 어떻게 돼야 되냐 이거예요. 그 존재의 법대로 하지 않는 모든 시도들은 다 삐걱거리며 어긋나게 됩니다. 인류는 기어를 잘못 넣은 채 고속으로 달리는 자동차처럼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대로 기어를 넣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기어를 제대로 넣고 자동차가 부드럽게 나갈 수 있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든 그 존재의 법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삐걱거리고 어긋나고 시끄럽고 복잡하고 머리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느 글에 보니까 이제 이런 말이 있길래 내가 좀 깨달으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어느 분의 양심 고백이 있는데 보세요. 신년주일이라고 돈 뜯어내고 사순절이라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자면서 한 주간 한 끼 금식하라고 하면서 돈 뜯어내고 여러분 사순절 지키는 것이 비성경적입니다. 그거 전부 로마 카드에서 나온 거예요. 부활절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부활절 지키는 부활은 있지만 부활절은 없는 거예요. 내가 강조에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스타라고 하는 것은 부활절이 아니고 이방 신을 섬기는 날이에요. 이스타가. 그거 잘못된 거예요. 영어 사전에 보면 부활절이라 돼 있죠. 그거 다 잘못된 겁니다. 그건 내가 옛날에 다른 강의에서 다 얘기했던 얘기인데 아무튼 넘어갈게요. 부활절이라고 뜯어내고 성령 강림절이라고 뜯어내고 맥주절이라고 뜯어내고 추석 감사절이라고 뜯어내고 성탄절이라고 뜯어내고 송군 영신이라고 뜯어내고 일천번제 드려야 한다고 뜯어내고 자식들을 위해서 서원하라고 뜯어내고 거기다가 성전 짓는다고 뜯어내고 성전을 짓고 나면 교육관 짓는다고 뜯어내고 교육관 짓고 나면 주차장 넓힌다고 뜯어내고 주차장 넓히고 나면 노인들을 위해서 공원묘지 준비한다고 뜯어내고 심심하면 선교사 불러다가 선교 보고 한 다시 또 뜯어내고 농어촌교회 목사들을 순회 강연하면서 수금해가고 이래서 뜯어내고 저래서 뜯어내고 이를 헤아리기조차 어려울 정도의 갖가지 명목의 이름으로 뜯어내고 또 뜯어낸다. 이거 사실이네요. 지금 교회들이 그래 하고 있잖아요. 오죽했으면 어느 교회는 한샘치고라는 봉투가 있다. 나 이 말 듣고 내가 기겁을 했습니다. 한샘치고가 뭐냐면 오늘 내가 생일이면 생일상 받은 셈치고 헌금 10만원. 오늘 내가 만약에 짜장면 먹고 싶다. 그러면 짜장면 먹은 셈치고 헌금 10,000원. 이렇게 봉투의 제목이 한셈치고라는 봉투를 만들어갖고 교회에다 내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가 그렇게 강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헌금의 대부분이 자기 생활비로 들어가고 생일 때 들어오면 목사 부인은 집사들 불러놓고 이번 목사 생일에 무슨 선물을 할 거냐고 물어보고 중복되지 않게 하려고. 이건 직접 당사자한테 내가 다 들은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래 하고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 한샘치고라는 봉투를 만드는 목사 배락 맞아 죽을 목사입니다. 진짜로. 이거는 한국교회에서는 최소한도 헌금을 잘 뜯어내는 놈이 능력 있는 부흥사나 목사로 대접받는 실정이다. 이거 사실이에요. 옛날에 70년대 80년대 부흥사들은 뭐예요? 헌금 잘 뜯어내고 건천금 잘 뜯어내는 목사가 유명한 부흥사예요. 그리고 어떤 부흥사는
헌금의 10분의 1을 놔달라 그러고, 응? 작정금의 10분의 1을. 그리고 1000만원,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50만원, 10만원, 5만원 손들라 그러고. 저도 그런 예배 많이 참석해봤어요. 다 벼락 맞아 죽을 인간들입니다.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만몬을 섬기는 인간들의 작태예요. 뭐 주님을 위해서 한다나? 주님은 그런 식으로 돈 뜯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즐거이 바치라 그랬고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랬고, 기쁜 마음으로 하라 그랬지. 부담 줘가지고 100만원짜리 손 드세요, 50만원짜리 손 드세요, 10만원짜리 손 드세요, 심지어 5만원짜리 손 드세요, 만원짜리 손 드세요. 그런 사기꾼들이 오늘날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목사들 서재에 헌금 개발론이라는 책장에 다 꽂혀 있겠는가. 심지어 어떤 목사는 양들은 일정한 주기로 양털을 깎아줘야 한다고 한다. 그 양털이 뭐냐면 돈을 뜯어내야 한다는 거야. 그래야 건강이다고 한다. 여기서 양털이란 돈이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타락하기 때문이란다. 그래서 돈을 쌓아놓지 못하도록 적당히 헌금을 걷어내야 한다고 한다. 낙인 찍히면 그 큰 꾀에서 승진하는 것은 포기해야 한다. 그래서 목사, 장로, 권사 권사 안수집사 하면 그 헌금하라고 했잖아요. 장로는 1000만원, 권사는 500만원, 안수집사는 300만원. 돈 내자잖아요. 돈 내라고 그랬잖아요. 성직을 매매하는 사람. 내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어느 사람이 영락교에서 내가 들은 얘기입니다. 20대 내가 중반에 그때 들은 얘기인데 어느 영락교회 30년 다니도 장로 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왜? 돈 없고 백 없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가 그랬다네. 우리 교회 오면 200만원만 헌금하면 장로 시켜준다고. 이게 80대 초에 얘기니까 200만원 큰 돈이죠. 200만원만 헌금하면 장로 시켜준다고. 그러니까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원 헌금하면 장로 시켜준다는 목사나 그걸 좋다고 따라가는 그 성도나 똑같은 놈들이지. 한마디로 말해서 똑같이 지옥의 아름목에 가야 될 배락 맞아 죽을 인간들이에요. 오늘날 그런 사람 많습니다. 장로 시켜줄 테니까 100만원 갖고라 1000만원 갖고라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러니 안다고 소아이도 속으로 궁시렁거리면서 바쳐야 한다. 수금장부에 기록이 되니 이 장부야말로 교인들을 올가매는 좋은 패가 아닌가. 실제 이거 사실이에요. 장차 안수집사를 뽑고 장로 권사를 뽑을 때 고가 점수가 부족하여 불이익을 당할까 봐서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빚을 내서라도 헌금하잖아요. 저는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교인들이 이런 설교를 들으면 베레아 교인들과 같이 과연 그러한가 살펴보아야 하는데도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 따지기보단 목사가 어련히 잘 알아서 가르쳐 주지 않겠는가라는 대단한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경외할 만한 대단한 믿음들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 모습이에요. 아니라고 부인하겠습니까? 물론 그리 안 하는 교회도 있어요. 있는데 대부분이 그래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보면 대부분의 부흥사람들이 결국은 돈 뜯어내기 위해서 부흥하는 거예요. 응? 교회당 짓기 위해서 부흥하고 그래도 돈을 많이 뜯어내야 되거든. 그 돈을 내야지 또 교회에서 또 인정을 받고. 저도 목사한테 잘 보려고 헌금한 적 많았습니다. 목사가 강사에서 이름 불러주고 하면 기분 좋고 안 불러주면 섭섭하고. 그렇죠? 그게 다 종교인이고 종교 생활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꽝입니다. 꽝. 제가 왜 이런 글을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 존재의 법대로 하지 않는 모든 시도들은 다 삐걱거리며 어긋나게 됩니다. 벼락 맞아 죽을 인간들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7절. 사악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길을, 그리고 불의로운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사색들을 저버리게 하라. 그리고 그로 하여금 주님께로 되돌이키게 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그 위에 긍휼을 가지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되돌이키게 하라. 왜냐하면 그분께서 넘치게 면제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되돌이키세요. 되돌이키라고 지금 제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사색들이 너희의 사색들이 아니며 너희의 길들이 나의 길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계승기는 이렇게 돼 있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너희 길들은 나의 길들이와 다르다. 뭐 이렇게 돼 있죠. 다르다가 아니고 아니다. 아니다는 강한 부정이 이거 이지의 복수 아로 돼 있죠. 이즈 not 이 말은 뭐냐면 절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색이라는 단어가 뭐냐 여기 적어놨죠. 사색이란 사고를 거쳐 얻어진 생각, 깊이 생각해서 얻어진 생각을 보고 사색이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사고란 말이 뭐냐, 생각하고 궁리하는 거. 이제 한문적인 의미입니다만은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만은 그냥 보통 마인드하고 좀 다른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하늘들이 땅보다 더 높듯이 그렇게 나의 길들이 너희 길들보다, 그리고 나의 사색들이 너희의 사색들보다 더 높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사색과 우리의 사색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내가 바둑 얘기 자주 하잖아요. 하나님은 프로 억만 다니고 나는 아마추어 억만급이에요. 억만급. 그러니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마치 자기가 만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거야. 내가 필요할 때 돈 주고, 내가 아플 때 고쳐주고, 내가 사업할 때 잘 되게 해주고, 내가 주식만 사면 그냥 팍팍 올라가고, 내가 땅을 샀더니 팍팍 올라가고, 내가 집을 팔 때는 집값이 좋아서 잘 팔고, 또 집을 살려고 할 때는 집값이 팍 내려가지고 싸게 사고, 이런 하나님,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면서, 그런 사고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존재의 법대로 하지 않는 모든 시도들은 다 삐걱거리며 어긋나게 됩니다. 그분 안에서 예이고 그분 안에서 아멘이니.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어요? 오늘 저기 다리 밑에 가라도 아멘 할 수 있어요? 진짜로? 진짜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못하겠다? 아직 멀었어요. 그것만은 아니되옵니다. 그것만은 아니되옵니다. 하나님, 나는 가난만큼은 싫어요. 병만큼은 싫어요. 어떤 여자는 그래, 하나님, 나는 못생긴 것만큼은 양보 못해요. 절대로 1,000만 원, 5천만 원 들여서라도 얼굴 뜯어 고쳐야 되겠다는 거야. 이것이 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고, 나는 가짜입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자, 하나님이 보시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고 계세요?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가만히 보면서, 야, 진짜 나 자신도 과거에 다 그렇게 했고, 하나님 앞에서 뭐 나도 잘한 건 없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늘의 땅보다 높듯이 그렇게 나의 길들이 너희의 길들보다, 그리고 나의 사색들이 너희의 사색들보다 더 높기 때문이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겠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난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잘 됐어요. 왜? 이거 이제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응? 드러나는 거예요. 뭐 코로나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만은 뭐 이 자리에서 그런 건 얘기 다 할 수는 없고, 지금 교회마다 난리잖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진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것인지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 안 가니까 헌금도 안 하고 차비도 안 들고 밥값도 안 들고 잘 됐지 뭐. 응? 핑계 대고 닭 잡아먹는다고, 응? 잘 됐지 뭐. 지금 개척교회들은 지금 헌금이 안 들어갔고 지금 쫓겨날 판이고, 선교사들도 지금 본국에서 돈을 안 보내주니까 지금 못 보내주니까 지금 철수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잖아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것인지 나 자신을 중심으로 사는 것인지, 저는
참으로 부끄러운 우리 모습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